우리는 때때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혹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평가하면서 나가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또한 그렇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는 저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 혹은 우리 엄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부족해. 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 왜냐하면 이렇게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요, 옷을 아름답게 입고 주일날 정자세로 딱 이렇게 예배를 앞에 딱 쳐다보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 그죠? 헌금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죠? 목사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협조적인 사람,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죠? 칭찬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 칭찬을 받고요. 그 칭찬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칭찬받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성경의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 큰 무리는요, 추상급으로 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묻는 거예요. 왜요? 잘 살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변에 두시고요.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몰려 그렇죠? 몰려 그 해변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 해변에 갈릴리 바다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조약돌 같은 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약돌 같은 돌이 있고 그것에 말뚝을 박고 배를 이렇게 정박해 놓습니다. 정박해 놓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안을 걸어 들어가셔서 배에 오릅니다. 아마도 어부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르십니다. 오르시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에 오르셨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됐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배에 오르면 높은 곳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르셨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 넓은 호수에 바람이 보통은 이 시간대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이렇게 붑니다. 그건 뭐냐면 음향적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소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웅변을 하듯이 하시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막 이렇게 풍차가 좋으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마르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바람을 타고 소리가 뒤까지 잘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연가물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을 등지고 예수님께서는 삶의 해답과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길 시작하십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가르치다라는 오늘 1절의 말씀이 두 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언어 가운데,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라고 선택하라 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3절에 들으라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 자리에 배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you, 들어라. 2인칭으로.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또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이르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이 말씀은 뭐냐면 3인칭으로 얘기해요. 나도 아니고 당신들도 아니고 제3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새생명교회인가요?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이 3인칭으로 말씀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혹은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하나님의 것에 혹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왜요?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동사에 대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헤롯 대왕이 그곳에다가 이제 지중해 말고 그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별장 같은 걸 지어놨는데 얼마나 물이 맑은지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맑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휴양지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요. 리조트가. 그만큼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냐라고 이 사람들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그 띄워주실래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어딘가요? 이 까마귀 같이 생긴 애가 씨앗을 뭐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려고. 까마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먹으려고 딱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밭은 밭인데 돌이 많네요. 그죠? 돌이 많은데 씨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세 번째 거 보니까요, 씨가 떨어져 있는데 가시 넝쿨이 이렇게 있는 밭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뭐예요? 옥토, 우리가 이제 좋은 땅, 그죠? 베트남도 굉장히 좋은 땅 같이 보여요. 저는 농사를 안 줘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베트남 땅 같은 이런 좋은 땅입니다. 가시 넝쿨도 없고요, 돌도 없고요, 딱딱한 길가도 아니고요, 새들도 없는 땅. 그 옛날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요, 고랑에다가 이란과 고랑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적이 있었는데 고랑에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다시 밭을 갈아서 덮는 방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를 졌는데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뭡니까?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우리 까마귀가 있는 길가밭.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3절, 4절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전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달하는 전달자, 사신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죠?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밭에는 딱딱해져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요, 마차도 다니고요, 소들도 다니고요. 그래서 그 밭은요, 그 길은 밭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 길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이렇게 헛뿌리다가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땅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길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밭에도 누가 있어요? 새가 있겠죠. 그죠? 근데 길가에는 특별히 누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환경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밭에는요,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서 아니면 흙을 덮어서 빨리 새들이 먹지 못하게 누가? 농부가 새를 쫓습니다. 하지만 길가는요, 쫓지 않아요. 케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새는 누구를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 후반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나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사단이 그걸 먹으려고 저렇게 아까 사진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탁 먹고 탁 나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보. 오자마자 디자인했는데 자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에 보면 공백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도 별로 없어 뭐가 주보에 이렇게. 그죠? 근데 주보에 보면 말씀 노트에서 이제 거의 절반을 이렇게 할인해 놨어요. 큰 공백이죠. 왜요? 길가밭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지 말라고. 저도 한번 이걸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언제부터 전했나?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20살 때부터 전했다고 하면 제가 20몇 년을 계속 설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필리핀에서는 영어 설교만 했지만 계속 이 설교를 해왔는데 설교하고 내가 언제 정도에 내가 말씀을 까먹나를 한번 제가 봤어요.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화요일 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요일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저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이 기도하면서 정해지면 그 본문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수요일 되면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얼마나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한 일이겠어요. 다 기억나 봐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번에 했던 건데요. 좀 방향이 다른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목사님 저번에 그 작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했던 말씀 3년 후에 또 하셨네.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려 주시는 것도 은혜긴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길가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가밭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먹어버립니다. 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참 은혜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든지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 그죠? 무슨 말을 해도 잘 기억을 못해. 평안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평안합니다. 행복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적지도 않아. 자, 우리 뭐 가정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다면 직장 생활을 해보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해. 직원들이. 그럼 사장님의 입장으로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속이 터지죠. 진실의 방법. 헬멧 주고 줘야죠. 헬멧을 주고 진실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한따까리 해야죠.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지. 야, 내가 지시한 거 이거 이렇게 10가지나 넘는데 너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죠?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밭. 돌짝밭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 또한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on rocky ground where it didn't have much soil이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이 더 많은 돌짝밭. 이런 돌짝밭을 가진 사람은요, 거의 암석지대예요. 암석지대. 여러분 암석지대에 보면은 이렇게 뭐 모래가 날라오기도 하고 흙이 날라와서 먼지가 날라와서 이렇게 쌓이면 그 사이에 뭐가 나요? 아주 귀한 난이 나요. 그죠? 그 난이 자라서 그걸 이렇게 캐내가지고 팔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그런 귀한 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왜 귀해요, 얘가?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여기서 날 수 없는 난인데, 여기서 발화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환경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발화하니까요. 오늘 이 흙이 거의 없는 불모지 같은 땅,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흙이 별로 없으니까요. 흙은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든든히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냥 말 그대로 토양이죠.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없는 이 식물은요, 그냥 바람이 불거나 비가 조금 오면 바위에 물이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냥 툭 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시련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이 라키한 이 땅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이 잘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돌이 많은 이런 밭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물을 줘. 그럼 금방 마르죠. 그런 땅에 있는 싹들은요, 이 물을 주고 좀 있으면 또 시들어. 물을 주고 또 시들어. 왜 그렇죠? 아주 물 배수 시설이 아주 최첨단인 거예요. 완전히. 위에는 흙이 조금 있으나 아래는 돌짝이에요. 그래서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금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머금고 있지 못하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보시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 단계적으로 좀 나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냥 탁 해서 먹어버리고 끝내요. 두 번째는 어때요? 뿌리를 조금 내려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뿌리를 내려서 자라요. 하지만 이 가시에 넝쿨이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기운을, 여러분들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옆에 너무 강한 식물들이 자라면 죽어요, 자꾸만. 그거 아세요? 사람들도 그런 거 아세요? 사람도 엄마가 너무 기운이 세. 기가 세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럼 애들이 아파요, 많이. 네, 별로 안 받아들이시는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어때요? 식물이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고 마이너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플러스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합니다. 이 정직함을 통해서 세상은 뭐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부자들은 다 정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그곳에 있는 가시가 있는 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우리가 기다렸던 옥토밭입니다. 좋은 밭.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다른 말씀에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에 보면은 다른 말씀에는 100배라고 한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increasing의 어떤 의미보다는 뭐예요? 열매 맺었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포커스가 열매 맺었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이 같은 시인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고 계세요. 듣고 계시니까. 같은 분이 같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뿌려지면 같은 환경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좋은 땅에만 특별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땅에도요, 좋은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좋은 땅은요, 좋은 열매를 100배나 맺고요, 나쁜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도 없어요, 열매가.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열매 맺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나왔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후서 보면은 절대 아닌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졌냐? 아니죠. 얼마나 오래 기도한?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매가 1%도 괜찮아요. 100%도 괜찮아요. 근데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신실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라는 양분이 필요해요. 순종이라는 양분이 없으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싹이 틔우지 못해요.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짐으로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파리 나고요. 그곳에서 결국은 아주 작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를 가진 자, 5달란트를 가진 자. 우리 주님께서 차별하시던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실하냐? 열매 맺었냐?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과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랑 사역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요즘에? 여자친구요. 여자친구가 네 안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그러면 돈이요. 그러면 돈이 너한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너한테 요즘에 뭐가 중요하니? 게임이에요. 그럼 게임이 이만큼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은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우리가 품고 사는지.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가정 열매. 여러분들 죄송해요. 돈이 많고 적고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통장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신앙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하여 뿌리가 나는 것, 그리고 잎사귀가 나는 것, 그 잎사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데까지 신실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길가밭이 가장 안 좋은 맛처럼 보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 그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네요. 그래도 가시덤불밭은 뿌리도 나고 가시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열매 맺으려고 꽃도 피워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이렇게 과거에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옥토밭은 내가 지금 아니야. 그러면 내가 길가밭에서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해가지고, 무슨 단계? 돌짝밭. 그죠? 돌짝밭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네. 그렇게 레벨업을 하고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해요.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혹은 당신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 이 열매가 쓸데없다라고 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농사를 짓게 되면 첫 열매를 탑니다. 호박을 심었어요. 그러면 호박을 딱 따면은 어때요? 팔 수 있는 호박인가요? 아니면은 이 못 파는 호박인가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죠? 못 팔아요, 보통. 첫 번째 모든 것들은요,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나눠주고 그냥 먹고 집에서 그냥 조리해서 먹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농부들은 그 상품성 없는 거를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둬요. 왜 그럴까요? 귀하니까. 그죠? 둘째들한테 좀 미안한데 첫째들이 좀 귀함을 받은 이유가 있어. 부모님들이 왜 그래요? 첫 번째 사랑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야, 네가 잘 돼가지고 유엔에 막 총재가 되라, 막, 혹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라, 뭐 과학자 중에서는 최고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실하고 순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작지만, 세상은 너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열매를 네가 맺어서 나한테 이렇게 주면 세상에서 나는 이게 제일 소중한 거라. 제일 소중한 거.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의 뿌리를 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at do you have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말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죠? 그죠? 내 영향력으로 우리 회사에 내가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영향들이 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맛이 돼서 30배든 60배든 100배든 10%든 뭐 5%든 상관없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가면 어때요? 나는 누구예요? 길가밭인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가시밭인 거예요. 사람들 정말 찌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돌짝밭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누가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돌짝 같은 맛이면 기계를 갖고 와서 아주 조사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조사 주시옵소서. 저기 가시덤불 이렇게 많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확 거두면 끝나잖아요. 길가밭이면요, 포크레인으로 기경하면 되죠. 이렇게 막 파버리면, 그죠? 산소도 들어가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 씨를 뿌렸을 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소유하고 사십니까? 어떤 삶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 열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쓰다면 우리 삶의 열매를 이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내린 그곳이 좋은 땅이 아니면 나쁜 것을 열매 맺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